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육체를 따라 율법의 행위와 열매들을 자랑거리로 삼아 외적인 것은 갖춰가나 실제로 시작하셨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을 저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자랑이 돼서 내 몸에 할례를 가졌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주신 믿음을 아무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오직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도 말고 얽매이지도 말고 그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19절부터 말씀은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금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들을 맛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라 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눠지게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경고하냐 하면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일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따라 사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반대하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육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렇죠.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요, 어디서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너희도 명백하게 알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 그거 잘못됐다는 거. 너희들도 분명하게 양심이 울리고 있잖아.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그것 아닌 거 알잖아. 우리의 신앙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거 아닌 것 분명히 알지 않느냐, 이런 거죠.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 그 분명한 육체의 일이 몇 가지가 되는데, 이 몇 가지는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요거 15가지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15가지의 예를 들고 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 15가지예요. 첫 번째 보시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1, 2, 3번이 다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적절한 성관계, 간음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부부 안에서 말고 그 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간음을 하고 음행하는 모든 일들이 음행이에요. 근데 그 음행이 몸으로 짓는 것이라면 더러운 것, 이것은 불결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불결한 마음이 오염되는 거, 마음이 오염되는 것을 더러운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이 잘못된 음행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호색한답니다. 호색은 음탕에 빠져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을 계속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마음이 불결해지면 거기에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호색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음탕에 빠져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음담패설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해요. 세상의 성적인 것들이요, 그것이 무슨 웃기는 얘기인 줄 알아요. 농담으로 여기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이거 뭐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음행에 대해서, 이 불결한 마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게 호색에 빠진 거예요. 음탕한 거죠.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신앙 안에 들어와야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되는 거죠.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20절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로 내가 섬기는 무언가를 형상화하는 겁니다. 형상화해서 상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 형상에다 두는 거죠. 그러다가 뭐로 발전되냐 하면 주술을 합니다. 주술이 뭐냐 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주술을 외워가지고 이 자신들이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주문만 외우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요즘에 아이들 책이나 영화 같은 것들 주술들 많거든요. 그래서 고스트를 처리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주술들을 외우는 거죠. 주술을 외울 때는 관계가 필요 없어요. 주술만 외우면 돼요. 그 주술을 외우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주술 외우는 것으로 끝나요. 형상화해서 그 형상에다 절하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하니까 주술을 외우면 된다 생각해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기도를 주술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관없이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무서운 꿈 꾸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하면 무서운 꿈을 안 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주술화할 수 있다는 거죠. 주술화. 근데 실제적으로 육체의 일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주문만 외우는 상태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되는 관계가 원수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원수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제는 관계가 끊어져서 관계와 상관없잖아요. 그냥 주술만 외우니까. 공식적으로 주문만 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요,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면서 이제 원수처럼 되는 상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맺게 되고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은 이제 이 땅에서의 육체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분쟁하는 겁니다. 분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분열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시기하는 것. 이 시기라는 단어를 좋은 뜻으로 쓰면 열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이다. 참 열심이다 이거예요. 이건 좋은 뜻인데 이 열심이 동기가 잘못되면 시기가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봤더니 이 사람한테 지기 싫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라고 했더니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내가 오히려 내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시기로 출발한 거로 보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열심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열심의 동기가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가면 그것은 시기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을 내는 겁니다. 화를 절제하지 않아요. 분노가 계속 나타나는 상태예요. 뭐만 해도 이 화가 나요. 말만 해도 화가 나고 쳐다만 봐도 화가 나요. 너 왜 이렇게 화내?
네가 내 눈앞에 있으면 화가 나. 이런 거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의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 이 마음이요, 시기하고 분열됨이 계속 분쟁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귀여운 짓 하면은 귀여워서 믿고, 미운 짓 하면 미워서 믿고, 무슨 말만 해도 미워요. 노래해도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미워. 저건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러면서 미워해.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분내는 것을 계속 하는 것도 이건 육체의 일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당짓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짓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모략이든지 행하는 것을 당짓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만 되면 도덕이나 윤리 상관없어요. 내가 이익만 잡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내 이익을 취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매춘부 활동에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몸도 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형성하는 것을 당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당짓다 보면은 이제 분열로 가게 되고요. 이 분열에서 이단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똘똘 뭉치는데 이게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결정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복음을 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쓰는 단어가 됩니다. 이단. 잘못된 사상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짓는 것이나 분열하는 것이나 이단들이요, 어떻게 보면 결속력이 정말 강합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이단들 대단한 거 아시죠? 이단들 잠실 경기장에 모이라 그러면 다 모입니다. 정통들은 모이라 해도 잘 안 모여요. 이단들은 다 모여요. 그래서 자신들의 결집력이 군대보다 더 심하고요. 이 사람들의 모이는 그 힘은 어떻게 저렇게 모일 수 있지라고 가끔은 부러울 정도로 잘 모입니다. 조직이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이게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잘못된 결정에 따라서 똘똘 뭉쳐서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있어요. 분명한 이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사라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것을 다 제한하다 보니까 로봇처럼 돼버린 거예요. 로봇.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똘똘 뭉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은 당짓는 것이고 이단들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다 육체의 일이다. 여기에서 뭐 분명하지 않은 게 없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겁니다. 딱 보이면 이거는 죄인데? 이거 죄에 속한 것인데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21절 투기합니다. 이 투기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열심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오직 부정적으로만 쓸 때 하는 단어예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긁어내리는 질투가 폭발하는 거. 이게 투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이 술에 취하는 나의 삶은 나의 인격적 자아가 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 취해 가지고요. 그 취해서 어떤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 이 술 취함이에요. 그리고 이 술 취함이 더 확장되는 여러 가지 유의 일을 방탕함이라 그래요. 이 방탕함은 아예 육체를 그냥 따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탕하다 그래요. 짐승하고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이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대로 그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가는 삶이 방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야. 그래서 21절 두 번째 줄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예전 육체의 일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몸을 따라 쾌락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 따라 살아야 돼 라고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제 다시 권한다는 거예요.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일인 겁니다. 근데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요, 그냥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사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포장이 돼서 믿음과 성령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그리고 똘똘 뭉쳐서 이단이 되고 당을 짓게 되고 형상들 만들어 두고 주술을 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뭐 40일 철야기도 하면 돼, 이런 거. 40일 철야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금식기도 하면 돼 하는 거. 금식기도가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걸 이루고 나면 되는 주술처럼 쓰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육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껍데기 신앙 말고 진짜가 필요해. 우리 안에서의 진짜 신앙생활은 껍데기를 위선적으로 갖고 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뭘까요? 기도하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오늘 아침밥은 빵으로 먹어라. 오늘은 빵으로 먹는 날이군요. 오늘 저녁은 짜장면을 먹어라. 짬뽕을 먹고 싶은데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요, 그냥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들리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걸 말해요.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건 뭘까요?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다 단독적으로 따로따로 일하지 않으세요. 다 함께 협력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하시는 일이 벗어나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행동하는 건 또 달라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요, 이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표현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내 죄가 있고 나의 육체 쾌락을 정복해야 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계속된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고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머리로 그렇구나, 아멘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서 아멘 하고 우리의 영혼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까지 우리의 몸이 아직까지는 뭘 좋아하냐 하면 육체의 일을 좋아합니다. 육체의 일은 내가 원래 본능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면요, 육체의 일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교회에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 드리러 가려 했더니 괜히 일이 생기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아무 일이 안 생기잖아. 주의 말씀을 읽었더니 없었던 문제가 생기네. 기도 평소에 안 하다가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더니만 문제가 생기네. 기도하는 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육체일을 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육체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육체일을 그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전쟁 속에서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 뿐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게 하시고 들려시고 보게 하신 것은요, 순종할 때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순종하는 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순종하는 걸음마다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기쁨과 열매가 있어요. 그런 열매들이 뭐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조건이 붙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것과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는 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나도 놀래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주는 거구나.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그냥 맺혀졌을까요? 그 사랑을 하기까지요, 속에서 자기와 엄청 싸운 삶이에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냥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타난 열매들만 보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그냥 누리기만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는요, 수많은 고민들과 수없이 무너짐과 기도와 눈물과 애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도 그래서 고백하는 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했다면은 저 가서 그냥 확 쥐어박지. 근데 그게 성령께서 이렇게 감싸주시는 게 있어서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죠. 그러니 그 순종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희락은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죠. 그 기쁨이 넘쳐나는데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기쁨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지금 환경을 보면 전혀 기쁠 게 없어. 환경을 보면 전혀 우울해야 돼. 슬퍼해야 되고 애통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왜 이렇게 속에서 이 기쁨이 넘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이런 희락이 요즘 같은 상황에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우울할수록요, 성령님께 나오세요. 주님, 제 마음은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없으면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 기도할 때요,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가 강같이 넘쳐가는데, 평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평화가 그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화인 거예요. 이미 물통에 물이 꽉 차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인 거예요. 이미 꽉 차버려가지고 이 평화를 깨려고 뭔가 이렇게 오는데 들어올 틈이 없어. 하나님의 평화로 이미 꽉 차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평화로 꽉 차버렸어. 이것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와, 이런 열매 좋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라는 거죠. 인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열매 중에 하나가요,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그 인내는 우리에게 뭘 이루냐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그 인내하는 동안에 참아야 돼, 그냥 우리는 무조건 참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속으로 꾹꾹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성령의 열매는 그냥 꾹꾹 눌러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참음을 넘어서서 관용으로 흘러가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나의 인내가 그 사람에게는 관용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그냥 꾹꾹 눌러 담는 게 아니라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전에는 요만큼만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을 통하여 저만큼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더 열매를 맺게 하시면 저 너머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돼요. 오래 참음을 꾹꾹 누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전에는 A라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 B라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C, D, E, F 계속해서 나의 관용이 넓어지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전에는 빨간색만 참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나의 삶에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으면 싫다, 병들 것 같아, 참으면 병 난다고 하는데 폭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분냄으로 가는 거야. 뒤통수만 봐도 미워. 화가 나는 거죠. 이건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다.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급함이 점점 받아지게 되니까 이 사람은요, 넓은 들과 같고 높은 산과 같아져요. 이게 인내의 열매인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자비와 양선인데요. 자비와 양선은 두 개가 이제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비는 친절한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친절의 마음인데 이 친절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양선이에요. 선행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긍휼과 친절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표현할 때 이게 양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을 볼 때에 자비의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원수 맺은 것 같은 그 마음이 언젠가 친구를 맺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원수를 맺으면 가시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친절한 말하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툭 했는데 우리들은 또 이거를 우리 마음이 물과 같아서, 거울과 같아서 이 말이 또 들어오면은 알아요. 친절한 말이라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옛날에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이영애가 나왔던 거. 친절한 금자씨는 반전의 제목이에요.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요, 사람들 다 죽여요. 그래서 이 친절한 것 같아도 아닌 게 이게 이제 독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변화가 되면요, 진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친절로 베푸는 말로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는 미우고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투기했던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자비하는 마음이 되면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지는 것. 이게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요. 특별히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내면에 맺어가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을 심어가시냐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라기보다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돼요. 내 마음이요, 성실해지는 겁니다. 내가 성실해져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어딜 가든지 불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을 가고 내가 어디 금은방을 가고 내가 어떤 가게를 가도요. 그 사람이 성실하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믿을 만해. 떡집에 떡을 맡겨야 되는데 믿을 만한 떡집에 맡겨야죠. 이 사람 집에 하면은 이상한 쌀 쓸 것 같아. 저 떡집에 가면 고물 다 빼먹을 것 같아. 믿을 만하지 않으면 떡도 안 맡겨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곳에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만보기 아저씨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믿을 만한 분이 갖다 주면 그냥 그걸 받는 거야. 사과 하나 갖다 주세요. 뭘 갖다 줄 줄 알고요. 믿을만 하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이 충성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온유함이 생깁니다. 내가 불의한 것을 보면서 화를 내더라도요.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힘이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그냥 얌전히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분명한 것에는 나의 힘을 다하여서 그 분명한 진리를 따라가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단할 수 있는데 처단할 때에 화를 내면서 화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화를 낼 때도 이게 딱 내가 나의 힘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으로 강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이렇게 힘이 다 없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분명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면서 박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의 온유의 열매인 겁니다. 마지막 절제. 육체의 일을 하고자 하고 정욕과 탐심으로 해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삶을 쫙 잡아주는 절제.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내 눈앞에 분명히 음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시기와 미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 가지 육체의 일 속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술 취함과 이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육체의 일에 나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을 딱 통제할 수 있는 절제. 아니야.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아니야. 이것은 육체의 욕심이야. 아니야. 이것은 나의 쾌락을 위한 일이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내 마음을 딱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절제인 거죠. 이 열매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좋죠.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를 누가 주시나요 하면 성령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열매가 무르익어 가야 돼요. 전에는 열매들이 너무 쌩했어요. 그냥 작은 것이었고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를 계속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믿음 따라 살았더니 어느 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겁니다. 오늘 이런 소망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23절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미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금할 수가 없는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열매. 근데 이게 누구한테 맺어진다고요? 믿음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의 정욕과 탐심,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예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육체는 죽었어요. 죽은 육체를 자꾸 살리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죽은 거야. 죽은 육체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너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를 자꾸 넘어뜨리러 가는 죄 있죠? 쾌락으로 인해서 날 넘어지게 하는 죄 있죠? 물리칠 수 있어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내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걸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야 됩니까?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육체가 너무 맨날 부활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데 육체가 계속 부활을 해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굿바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 했는데 저는 못 박힌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 했는데 못 박았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 저는 또 넘어졌는데 주님 때문에 다시 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나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못 박힌 나의 삶을 결정하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5장의 결론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은 영을 따라 살아라.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하고요,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이거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성령 따라 살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네 안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싸우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 질투 투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못 박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주와 함께 살아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의 삶에 맺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답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멋진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서로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